여호수아 5장입니다. 13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7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어제 말씀 본 대로 하나님께서 여리고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이는 순종하기 어려운 이 명령에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을 보았죠. 자,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도와주시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신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여리고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때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다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이 서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죠? 14절 이게 중요해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온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도와주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맞아요? 여호수아가 우리를 위해서 왔느냐 적들을 위해서 왔느냐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굳이 아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온 거지. 사실 너희를 위해서 왔지만 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가 너희 편이기보다는 너희를 도와주러 왔지만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 편이 되기보다 너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예요?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여호와의 편이지 꼭 너희 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더 깊이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편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여러분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기 전에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이 쓰임 받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이 승리할 때 거기에 함께 쓰임 받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의 전쟁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에 단순히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고 가나안 족속들 미워하니까 쫓아내고 얘들한테 선물로 주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돼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나 나중에는 장차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는데 이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거다. 왜 3대도 아니고 2대도 아니고 4대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인도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죽고 이삭, 야곱 손자가 자기 후손들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약속을 한 게 있는데 네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돼서 다른 나라에 계기돼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거다. 이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거다. 왜 4대라고요? 이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는 누구의 죄악이 가득 찼다? 이 아모리 족속의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돌아서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족속만큼은 더 이상 새롭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 정복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살리지 말고 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어느 족속을?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이 족속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쓰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타락한 족속을 심판하는 목적과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하고 그 땅을 선물로 줘서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장차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하고 이 땅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누구 편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편이 될 때 승리하게 되고 이 땅을 선물로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노예 해방 때문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링컨 대통령은 이걸 잘 알았어요. 그때 노예를 해방하자고 하는 쪽은 북군이었고, 링컨 대통령이 속한 북군이었고, 노예를 해방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 남쪽 군대였으면, 남쪽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노예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남쪽에 누가 있었냐면 미국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어요. 전쟁하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로버트 리 장군, 대단히 유명한 장군.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군인들이 그랬어요. 대통령님, 각하, 남쪽에는 저렇게 훌륭한 명장이 있는데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라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해서 승리한 전쟁이 바로 미국의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총성 없는 전쟁하는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그 선물을, 그 귀한 축복의 삶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맨날 간구하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 게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자세를 취해요? 1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보세요.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잖아요. 내 주여, 벌써 그분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보낸 종이면 하나님과 같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거죠. 종에게, 나 자신은 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십니까?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랬더니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한 가지 얘기했어요.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라. 발에서 신을 벗고 신을 안 신고 다니는 그 당시의 신부는 노예라 그러죠. 종들이나 신발을 안 신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라? 가장 낮은 겸손한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우리 몸 중에서 제일 더러운 곳이 있다면 어디겠어요? 발이요? 신이겠죠.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낮아지는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정결함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요구했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리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복종하는 게 중요하다. 겸손과 거룩함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리고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달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좀 길지만,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중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어떻게 하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다고요?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것이며 나팔을 길게 불 때 너희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아주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전쟁할 때 이런 전략 보셨어요?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전략은 절대 이런 전략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머리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뒤에 보면 아무 소리도 말하지 마라. 옷만 불평하지 마라. 뭐 궁시렁궁시렁 하지 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편이 돼서 하면 이 모든 전쟁은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이런 말씀이 많아요. 7이라는 말이 많아요. 그죠? 사제를 보니까 제사장은 몇 명이요? 제사장은 7명. 6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7명이래요. 나팔도 몇 개예요? 7개. 7째 날에는 성을 몇 번 돌아요? 7번. 그러니까 7이라는 말이요 4번씩이나 나와요. 제사장도 7이요, 나팔도 7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이건 해석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완전수,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좀 1하고 2하고 3하고 숫자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꼭 그래서 뭐 이렇게 부의금을 하든지 축의금을 하든지 꼭 3이나 5나 10이나 이렇게 가야지 꼭 4, 6 이렇게 가면 뭔가 좀 그러니까 숫자에 조금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의미는 7이라 그러잖아요. 7. 7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맞다면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행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지역과 이 나라를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나라가 변화되고 살기 좋은 나라, 그런 나라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편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라. 겸손하고 정결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삶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